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먼저 읽죠.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밭,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보혈을 씻어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말씀의 단비가 내려오게 하옵소서. 성령만이 이 자리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 구절을 함께 읽어야지만 우리가 성경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낼 일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형 언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하기 바로 그 즈음에 제자들은 아직도 철이 없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주님이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면 우리 한 자리씩 좀 주세요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야, 그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이고, 그 두 사람이 청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열제자들이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너희들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42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요 42절 이렇게 나와요. 야,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고관들은 야 주인 행세를 해. Lord it over, 임의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부려 하나님이 주신 authority, 파워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해서 사용해.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만 안 돼.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3절부터 나오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추어진 예수님이 오신 비밀을 말씀하셨죠. 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기러 왔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섬기려 온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왔어. 요 구절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 관계의 원칙. 우리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 통치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새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이 원한다면, 뜻한다면, 기도한다면,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새 통치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지닐 삶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활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부활 생명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차별 없이 똑같이 누린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만,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부활 생명, 새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애스카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 관계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새 관계의 원칙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오래되면요, 좋은 것도 많지만 상처도 많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겨보니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오래된 신자들 가운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 소갈머리가 밴데기 소갈머리니까, 흔히 하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밴데기 소갈머리니까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일수록 다 상처를 받아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모든 사람이 주었고 교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또 모든 사람이 상처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은 사람도 없고 상처를 안 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구나. 여러분, 영원한 복음교회, 우리 노정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이재영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 교회 역사가 최소한 20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여러분의 상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다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겠지.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관계의 원칙은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못난 그 남편,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이 못난 남편에게 하는 게, 남편이 이때까지 자기한테 해준 거, 우리 아내 오세란 자매한테 해준 것처럼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주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계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내가 섬겼던 사람의 믿음이 크다면, 내가 자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섬기는 건다는 걸 알아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화답을 할 텐데, right response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할아버지한테,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야, 네가 시집을 가거든 네 남편을 왕처럼 대해줘. 그러면 그 남편이 나중에 너를 왕비처럼 대할 거야.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살면서
후회가 되시고 상처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남편을 섬겼는데 남편이 그렇게 리스판스를 안 해주네요. 왜? 우리 아버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많이 연조가 짧았죠. 그죠?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본 원칙은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사람에게서 관계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고 싶지 않아도 그곳을 잊어버리면 더 외롭고 더 힘들어져요. 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고민은 바로 다 이 관계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모든 게 다 잘 나가서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공화국 OECD 1위예요. 자살공화국 OECD 1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자살 원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앙일보에서 한국의 유명한 일간지죠. 중앙일보 자살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대인관계였어요. 42%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나 앞으로 닥칠 위기 때문에는 29%였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약이나 중독의 문제가 28%였어요. 건강의 문제가 22%였어요. 직업과 재정의 문제가 16%였어요. 내가 살 곳이 없기 때문에가 4%였어요.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살의 원인은요, 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안 풀리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은요, 은근히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요. 잊어버릴 만하면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살 원인 1위는 관계였어요. 두 번째로 거기 보시면 직장들이 퇴사하는 첫 번째 이유 1위가 뭡니까? 한국에서 어떤 단체에서 직장인 379명,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안의 관계와 일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이 직장인이면 일에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습니까? 사람이라는 거 답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과 사람 중에서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1.8%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직장 내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퇴사나 이직을 한 경험자도 절반 이상이나 됐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퇴사를 결정한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를 그 퇴사 이유로 꼽았는데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내가 월급을 너무 작게 받으니까 회사를 옮기고 싶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상사나 회사의 사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조약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변에는 조약돌이 별로 없어요. 개울가에 가보세요. 조약돌 많죠. 그렇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요. 깎여서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바닷가나 개울가에 가서 일부러 예쁜 조약돌을 구해서 그걸 모으고 수집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혀요. 때로는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도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가면을 덮어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항상 실수하지 말고 조심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1년, 2년, 3년, 4년 가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 본 모습이 드러나다. 내 기질이 들어가고 내 약점이 드러나다. 누군가는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죄송했는데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그래, 이게 바로 감추지 않은 거룩한 강단에서 쓴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야. 어느 순간에 이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아, 그래,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거룩한 가면을 덮어쓰고 있으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면 씁니까? 못 써요. 다 알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네, 내 아내가 어떤지, 내 남편이 어떤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얼마나 자기 걸 잘 챙기는지, 남을 도와주는지,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면 다 내놓잖아요. 그냥 다 오픈하잖아요. 100% 오픈하잖아요. 다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핵가족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친척들하고 같이 산 그런 큰 대가족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는 많이 부딪히고 처음에는 간섭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부딪힐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딪힐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손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대끼면 고슴도치처럼 원치 않았지만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같이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두 사람 관계 속에 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해가고 성숙되어가는 교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고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목사님 쓰신 조약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조약돌이 되고 싶으세요?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섬겨봤어요. 교회마다 다 방식이 달라요. A교회 가면 이게 원칙인데 B교회 하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A교회에서 오랫동안 A교회 원칙을 그 다음에 그 B교회에서 나 적응 못해요. 절대 못해요.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역을 중단시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킵고잉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제자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거기 넘버 2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인간관계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는요.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1번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요. 질서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요. 종은 주인을 순종해야 되고 상전은 또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대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어느 역할이 쉬울까요? 자,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전사님? 자, 어느 게 쉽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남편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종을 안 한다 그러지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왜? 모른 척하고 그냥 킵고잉 하면 되니까. 예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쉬울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 안 할 때도 있으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는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복종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괴롭게 했어. 하드십을 줬어. 뭔가 터프하게 했어. 이 사람 막 괴롭혔어. 하나님께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 왜 여성에게는 더 나쁜 걸 주셨어요?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에게는 예, 사랑하고 그냥 잘 받아주면 되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리더십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표해서 리더십을 주셨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요. 예.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중요한 우리가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뭘까? 건강한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요. 성경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가만히 묵상하면 깨달은 건 뭐냐면 한쪽은 항상 주님을 대표해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 밑에서 케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요즘엔 누가 가지느라 갖고 막 가정에서 싸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주님을 대신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 대표성을 가진 만큼 팔로워들을 품고 사랑하고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는요. 무조건 요즘에 유행하는 수평적인 관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직적인 관계가 기본이 된 수평 관계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양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수들이 한국 학생을 좋아한대요. 왜? 함부로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으면서 교수님의 권위를 풀리 리스펙트하면서 교수를 따라가니까 이 동양적인 미덕에서 자란 아이들을 오히려 서양 교수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진 미덕이에요. 동양 문화가 가진 미덕이에요. 너무 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 장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유행하는 수평 관계, 목회자와 성도도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 자식과 부모도 똑같아. 물론 그런 관계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왜? 이때까지 수직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이블은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의 원리는요. 모든 관계는 1대1의 관계 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간 삼각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관계입니다. 자, 삼각관계 별로 좋은 말 아니죠. 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세란 씨하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거기 누가 한 명이 딱 들어왔어. 이건 드라마의 주제지 실제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아름다운 종말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또 끼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A를 더 사랑해야 되나 B를 더 사랑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거꾸로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와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1대1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서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실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관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과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한 친구 간에 예수가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 계시죠.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죠. 22절.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24절.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누구죠? 상전이 하늘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지려면요, 1대1의 관계만 되면 안 돼요. 삼각관계가 돼야 돼요. 누가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시고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엉뚱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권위를 볼 때는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삼각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원리의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론이지만, 본문의 주제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골로새서 3장 2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넘버 3의 본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요. 아멘. 거기 보시면 영어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As though you were working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people. 야, 네가 지금 주님이 안 보이지? 네가 섬기는 주인이 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마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정하고 섬겨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 한 번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국 교회, 오래된 교인들, 신앙생활 잘한 한 60대, 70대 노인들이요, 시니어 분들이, 믿음이 아주 깊은 분들은요, 젊은 목사님, 나이가 30대, 40대, 갓 젊은 목사가 와도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지만, 예,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에게 깍듯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예,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악용했죠. 왜? 제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 리더십을 마음껏 행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건 섬기라고 주신 권한인데, 세우라고 주신 권세인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심판과 악용입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 그 이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to be first 한다면, in order to be first 되고 한다면, to be slave of all,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다음에 나를 샘플로 보여줬지,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나는 가만히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러 왔어.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적인 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그 32절, 3장 22절을 보세요. 근데 그 옆에 페이지로 가서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조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직장에 어떤 크리스찬 CEO가, 오너가 이 구절을 갖다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 쫙 멋지게 붙여놨대요. 자, 이게 전도의 문을 막을까요? 열까요? 네? 네,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CEO가 어떤 의도로 그 구절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그 구절을 보는 직원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격려로 안 들리고 강요나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직원 가운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지혜롭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서관에서 미국의 역사책을 한번 이렇게 살짝 읽어볼 수 있게 됐어요. 한 꽤 많은 부분을. 근데 거기 보시면 미국의 노예 해방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긍정은 뭐냐? 기독교의 부흥운동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의 여성들 때문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게 단초예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노예 해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당연하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여성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뭐냐면 유럽의 봉건 시대의 그 사상에 꽉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 우위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니까 나도 참정권을 못 받고 나도 사람 대우를 잘 못 받는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 해방 운동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노예 해방 운동은 기독교가 전폭적으로 거의 8, 90% 영향을 끼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 지역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22절, 23절만 인용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 제가 거기다 토를 달아놨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마귀의 친구는 누구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암송하고 그 구절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그냥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쪽쪽 인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다 잘못된 인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0장 40절부터 45절까지, 41절, 45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그중에서 종의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야, 복종해. 주님을 섬기듯이 해. 아이 서비스. 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섬겨. 그리고 그래서 상을 받을 거야. 넌 무조건 섬겨. 이 메시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인용한다면 어떻게 돼? 봐라. 하나님 말씀하잖아. 야, 흑인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섬겨.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적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관계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거든요. 수직적인 모든 관계를 허물어 놓으시고 수직적인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야라고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메시지로, 복음 메시지로요. 그걸 바탕에 두지 않는다면, 골로새서 3장만 읽는다면, 종들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강요된 순종을 읽는다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이 읽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만 잘 듣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설교 시간 아닌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 설교 시간 아닌 시간에도 또 누군가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누군가의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 계속해서 문을 열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성경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다 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작은 편견이, 나의 작은 믿음이 깨지고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으로,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 우리 내용을 읽고 마치죠. 자, 함께 읽고 동의하는 자들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잘 전달을 못하니까 글로 썼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물음표 나오는 게 한 5개 정도 돼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영어로는 unfailing love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란 받는 자와 주는 자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무한대로 사랑해주면 가장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무제한적으로, 같이 읽죠, 사랑받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즉 종이 되어 섬기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랑을 베푸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 때문이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개런티 하셨기, 약속의 말씀에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것보다도 섬기는 일에 더 깊이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